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찬양종처럼 몸찬양처럼 감사에 넘치는 날입니다. 영풍의 우리 임원들, 또 정경회장님들, 또 정경회장 중에도 또 지도자의 회장 우리 박종철 목사님 등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주지해주고 우리 찬양을 또 하신 분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아산, 천안? 서울? 예,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명이 깊고 손 움직임도 메시지입니다. 입으로도 표현하고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술로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몸으로 표현을 통해서 평생의 가슴에 또 자기 임상, 영상, 환상 속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순서들이 많아서 제가 또 기서처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2시 정각에 동두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이렇게 도움주시게 됩니다. 우리 정소피아 목사님 또 이렇게 한참 은혜 받느라고 여기저기 메뚜기 같이 뛰어다니더니 이제는 또 으슥하게 이제 아주 중진이 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열방 선교회를 위해서 그은혜 목사님이 열심으로 대표장으로 활동하시더니 이제 총회장 되시고 또 옛날에는 뭐 성은 아니지만 여수아가 유명했는데 지금 또 김수아 또 장님이 또 이렇게 그 성이라면은 그 시대는 여씨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김씨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또 선택받아서 김수아 목사님 또 이렇게 부총회장 담임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죠. 정말 그 아모스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것이 다윗의 천막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장막제단, 천막제단, 성막제단, 성전 예배, 지금은 교회 예배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스 시대에 제단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도 없어지고 줄기도 사라지고 기초도 무너지고 그때에 이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다윗의 천막을 일으켜요.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귀한 제단을 다시 일으켜야 나라가 살고 개인 가정국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보내서 전할 메시지를 하나님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 가장 그 전해야 될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바로의 통치 안에서 고통당하고 짐을 나르고 집을 짓게 되고 먹을 것에서 굶주리고 너무너무 서름받고 짓밟히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뒤에 따른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은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섬김 서비스 우리 치아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워십이라고 하고 예배에 대한 칭호가 많아요. 그런데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서는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 속에서 예배가 없어졌으니까 그들 따로 광야에 내보내서 그들이 마음껏 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입을 옷도 없는데 의식주 주택지도 없는데 왜 그 말은 앞세우지 않고 예배를 앞세웠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동서남북 앞뒤에 길이 안 보입니다. 적막합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 일들만 있어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 사람 만나봐라 저 사람 만나봐라 그 사람을 만나봐라 다 백해물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은 또 그 시대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라, 성전을 일으키라,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여러 세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큰 실패, 성공과 실패의 두 길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실패자입니다. 아벨은 성공자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경험이 적었습니까? 이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도 그게 해당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모든 것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실패를 했어도 예배가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나옵니다. 에녹도 여러분 노아도 방주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환경 여건이 하나도 축복받을 위치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까? 바로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거기서 떠나서 종착하는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남으로 동으로 서로 북으로 이동할 때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로 쭉 보면요 전부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민족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고 오늘까지도 운행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 어떤 지명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세계 건설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직접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운행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언제 실패했느냐? 내가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100% 언제 성공했느냐? 성령이 운행했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종이가 또
여러분 귀한 교회가 또 우리 총회장 모든 총회 임직 맡고 노회장을 맡고 여러분들이 다 중직을 맡은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결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냐? 성령님이 운영하시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마르는 법이 없듯이 성령은 언제든지 이어나가고 그 능력이 유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가문 좋고 경험 많고 여건 좋고 뭐 지력, 체력, 권력 이런 거 다 가진 사람을 거기 논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라. 일꾼 선택이 표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영하는 자리가 되고 운영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운영하는 주의 종이 되면요 어디 갖다 놔도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질망도 없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과 결론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간단히 요약하면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랬어요. 틈을 막으라. 오늘 교회들이 틈을 막아야 될 일이 많아요. 세속화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 큰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우리 한국 황영지 목사님, 강신일 목사님 이런 옛날 어른들이 거기에 졸업하고 큰일을 하셨는데 프린스턴 신학입니다. 근데 프린스턴 신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세속하고 뭐 어쩌고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갈려나온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도 필라델피아에 있고 웨스트민스터도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맥킨타이어 박사라는 아주 성경 완전히 막 그 성경에 조예가 깊은 주의 종이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 맥킨타이어 박사님 세운 데가 바로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입니다. 베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동이지만 합동 쪽에서는 베이스를 안 나오면 그 교수도 사용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남 박사님, 김창구 목사님, 총회장하신 김남 박사님, 뭐 여기 다 유명한 분들은 그 베이스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 출신이지만 죄송하죠.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하나도 건재하고 학교도 건재하고 훌륭한 수학자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어떻게 하는지 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과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틈을 막아야 됩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나가는 틈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인간 출세지향 처소도 아니고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틈을 막아서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본질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틈을 막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교회들이 너무 본질에서 이탈되어 전 세계가 결국은 사람의 성격, 사람의 취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맞춰 나가니까 교회가 영적인 것이 다 메말라지고 여러분 이 육체가 아무리 은금, 폐물,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장식을 해도 다이아,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만원, 녹구석 뭐 다 장식을 해도 생명 떠나면 그 송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또 떠오릅니다만은
그게 참 내가 오래오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 건축을 다시 하니까 그 복도가 어디에 걸어놨는지 모르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여기 우리 성화 아주 그림 이렇게 걸어놨듯이 이보다 훨씬 큰 거기다 흑백 돼지, 흑백으로 큰 돼지가 얼마나 크고 잘생긴 돼지가 한 마리 어떻게 있는데 거기다가 목걸이를 해놨습니다. 목걸이인데 다이아몬드 막 그 회사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그거 한 조각씩 잘라서 팔아도 그거 막 수만 10만 원씩 되는 것 때문에 수십억짜리 되는 이런 것을 목에 걸고 이렇게 흑돼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하도 신기해서 한참 제가 막 바쁜 일정인데도 가방 들고 막 서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돼지가 저 가치를 알고 있을까? 지금 좀 수천원 되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고 있는데 이 돼지가 저 가치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 돼지는 썩은 감자 하나 주면 당장에 바꿔 먹습니다. 왜?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또 그게 좋은 목걸이를 다이아몬드를 걸어도 그 아무런 돼지에게 그 빛이 안 나듯이 오늘날 영적으로 다 잠들고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고 견고한 그릇에 보화를 담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자리에 지켜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오늘 소중한 보화가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높여주고 짓밟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우리 총회장 지금까지 또 부총회장 노회장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길을 쌓아놨고 또 아까 기도하신 대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날개를 달아주고 더 큰 무대를 넓혀주고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나 자신도 그렇고 축복하죠. 주여 이 지구가 이 오대양이 무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방 뒷방만 무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자리에 10명이다 3명이다 5,000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 한두 명 나도 무대는 하나님이 지구 온 세상을 무대로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목장은 어디냐? 몇 명이 몇 명이다. 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당신 목장에 성도들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적은 분은 소리도 적어요. 한 15명 됩니다. 당신은 저는 한 30명 됩니다. 당신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음성도 달라지는데 그게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의 목장은 온 만민이 목장이에요. 온 만민이. 세계가 무대고 만민이 목장인데 무슨 거기에 몇 명이 많다 적다. 사람 보기에는 그게 크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반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른 길, 바른 그릇,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은 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태리, 뉴질랜드, 카나다, 기독교국 터키까지도 지금 아시아 7개가 있는 터키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줄은지 아세요? 영국 같은 데는 98%까지 거의 100% 복음화된 나라가 지금 100명 중에 96명은 불신자. 4명밖에 기독신자가 없어요. 4명도 지금 전부 다 잠들고 노인들 청이 많고 젊은이들은 전부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
온갖 죄악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죄악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는 죄악입니다. 죄악. 구약 시대도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막 전염병을 보냈어요. 그 보냈을 때 죄를 회개하니까 전염병을 낫게 해주는데, 회개할 때도 보세요. 다윗이 통치할 때 그때 얼마나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신, 화이자다, 뭐 많은 5가지 뭐 나와서 무엇을 맞았느냐 하는데, 그런 약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싹 전염병을 제거해 줬습니다. 이 지구촌의 전염병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지, 이거 백신을 가지고 치료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다른 종류가 또 재앙이 임하고, 그거 또 치료하면 또 다른 재앙이 또 임하고, 인류의 이름 모르는 병이 이어져.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 걸렸다 하면 다 추방당하고 불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병이 돌았어요. 폐병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또 죽었습니다. 다시 고치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폐병 고치는 약이 나오니까 감기처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암병이 또 왔어요. 이제는 암병 걸렸다면 생선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암병을 다 고칩니다. 항암제 주사도 고치고 음식 물리치료도 고치고, 그 고치니까 에이스병이라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이름 모를 병.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막 사람 심성 구별 없이 육체대로 범죄하고 그 속에 하나는 저주로 내린 병이, 그것을 막 고치는 약을 또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 뭐 신종플루라는 전염병, 심지어 홍콩 독감, 터키 독감 해가지고 막 백만 명들이 막 죽어왔어요. 그때는 또 사스병이라는 것도 또 생겨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막 긴장했는데, 그거 고치는 약을 만들고 하니까 또 이제는 코로나라는 병이 생겨. 이것도 치료하면 회개 안 하면 막 언제까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회개 안 하면 종말까지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없애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한순간에 싹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 다윗의 무너진 틈을 막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옛적과 같이 세우라고 있습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는 것은 복음, 바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유행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신앙은 세속화 속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돼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다녔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성전 앞마당도 배웠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성도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제사장만 하루 한 번씩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은 앞마당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은 앞마당도 못 들어오고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 강단은 다시 말해 천막을 쳐놓고, 여기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왜 들어가면 다 죽게 되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사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습니다. 그 아래서 갈라졌으면 사람이 양쪽에서 지구당이 있다고 졌지만 위에서부터 갈라진 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방석 놓고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옛날에 의자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강대상에도 그 앉아있는 것도 그 미안해가지고 겨우 선교자, 기도자 그것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의자가 이제 높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국교회 막 찬반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드려야 되나? 그 전통 유대교 뭐 전통 어떤 그 교를 가진 때는 절대 방송 놓고 앉아 지금도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하나님이 인지하고 안 하고 그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찬반 논리를 가르치는 못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참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감각도 없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신발을 신고 성전에 들어와야 되냐, 벗고 들어와야 되냐. 감히 옛날에는 이 더러운 신을 신고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밖에 막 진열장이 무슨 도서관에 꼬리표같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은 처음에는 막 발이 간질간질하고 죄송해요 신발이 입고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감각도 없어지는데 문제는 밖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 외국에는 거의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뭐 이런 데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는 안방같이 뭐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근데 강당에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문제가 또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강단에 신고 올라오면 안 좋아요. 그냥 나 세례바나 달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좀 이렇게 무슨 외부에 세면이나 뭐 이렇게 가수를 한데 또 그렇다 할지라도 뭐 완전히 뭐 칼피트 안방같이 막 비난길같이 해놨는 데다가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이 정도로도 다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자꾸 더 이상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냥 감각 없이 이런 것이 너무 구별이 없어지면 신성한 면, 영적인 면이 배제되고 뭔가 이렇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같은데 거룩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성자가 호리 템플이에요. 호리 프레이스입니다. 그런데 거룩자가 그냥 뭐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식장도 예배 뭐 결혼식도 하니까 담배도 피우고 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지금 찬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막 한쪽에서 그냥 뭐 탁구장도 만들고 뭐 교회에서 뭐 교육관이 별관 있으면 좋은데 교육관이 없는데 그냥 의자 쭉 치우고 아이들 교회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신령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도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해외에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한다고 많은 팜플릿을 돌렸습니다. 국립 전체를 다 집집마다 이제 돌렸어요. 미국의 시골 교회인데 주일에 목사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요 좋은 성전에 다 어떻게 들어올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이제 단에 딱 설교에서 문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온 동이 다 뿌리는데 앉는 사람이 기존 성도들조차도 뭐 형편없이 몇 명만 앉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호의를 또 부렸습니다.
이런 목회할 때 사람 적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준비된 대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회를 뿌렸는데 이번에 뭐라고 뿌렸냐면 교회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입니다. 장례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어서 죽은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데 구경 오십시오. 그렇게 팜플렛을 돌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에 믿다가 낙심한 분들, 안 나간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분들이 세상에 별별 장례식을 다 구경했지만 교회가 죽었다니 죽은 교회를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나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를 이루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부 다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장례식은요 언제나 성전 앞에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 묶고 손 묶고 그렇게 묶고 다 덮어서 살아날까봐 그런지 묶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넣어서 간뚜껑 속에 딱 잡아넣어가지고 그것도 목까지 땅땅 대죠. 그런 그 관을 갖다 놓는데 그분들은요 그 관이 상당히 넓어요. 그 누우면요 이 뚜껑도 자리도 막 비단결로 너무너무 예쁘게 막 같이 눕고 싶어요. 보면 너무 아름답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시신도 딱 생명 떠나면 방부제로 부패되는 거 다 뽑아내고 사진 가지고 평소에 제일 예뻤던 얼굴 그대로 분장을 시신 분장하는 있어요. 우리가 미용실처럼 여성들이 미용소에 갔다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 하고 얼굴 다르죠. 그분이 선착하면 완전히 그냥 송장이 산 사람같이 인상 쓴 것도 다 마사지 해가지고 웃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절대 덮지 않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고데하고 까마하고 뭐 국가신지 밑가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보고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절대 조복을 안 입힙니다. 평소에 제일 그분이 즐겨 입던 옷을 원피스는 원피스, 양복은 양복, 두피스는 두피스, 칼라도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입어가지고 누워서 비단길 같은데 딱 누워서 이제 한 줄로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보면요 저도 그 몇 번씩 참여도 해보고 순수도 맡아봤지만 절대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입까지 같이 맞추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장례식을 하는데 진짜 여기 뭐 관도 있고 뭐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막 한 줄로 쭉 돌아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 하면 관에 들을 때 막 궁금해가지고 왔다가 딱 보고 한참 보고 나서 나가면서 막 가지고 지고 울고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있길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늘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건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자들이 다 죽은 통장들과 같으니까 여기 어떻게 관을 만들다 하면 거울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바짝 누운 것으로 유리에 반사되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서서 봤지만 거울을 이렇게 해놓고 딱 마주치면 자기가 그 거울에 딱 송장이 돼서 누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놈은 이놈이구나. 이놈이 죽은 놈이구나. 막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되도록 목사님이 참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셨나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울면서 나가서 그 다음 주일에는요 허에도 안 뿌리는데도 전도지 안 뿌리는데도 울면서 나와서 회개하고 옛적과 같이 오늘 본문에 옛적과 같이 회복시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하나님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틈을 막는 교회가 생기고 옛적과 같은 교회가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대적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